네, 먼저 목동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훈련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 많이 떨고 있거든요. 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1년도 태강삼육 초등학교에 아이가 입학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이 설교장을 써야 돼서 교회를 나갔어요. 네. 그야말로 그냥 출석의 의미였어요. 예. 그래서 거의 5년을 가까이 점심도 안 먹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생애의 빛을 선물로 받게 됐고 그 생애의 빛을 통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로부터 한 3년 동안 정말 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나를 위해 위로의 말씀들을 찾아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 3년 동안 너무 많은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도 저의 인생도 바닥을 치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성실히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 상태가 심각한지 잘 몰랐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조양희 사모님을 통해서 패스트 제자훈련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뭐라도 붙들어야 됐었어요. 살고 싶었고 절박함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한 달을 기도한 후에 패스트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사모님의 기도 속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김영아랑 패스트를 해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1발을 시작하면서 저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힘겨워했던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는 갈 수 없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악한 모습인 내가 어떻게 그분께로 갈 수 있을까? 수도 없이 저를 정죄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주 솔직하게 정말 저 가슴 깊이 있는 진짜 판도라의 상자로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과 그런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과 눈물밖에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저의 삶에 나만의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자가 여기 함께 순서에 참여해 주신 김유순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저의 스승 같은 제자입니다. 네, 제 신앙적으로 제가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위해 준비가 잘 돼 있는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패스트 사역을 이어나가면서 은혜가 더욱더 깊어갈 때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아야, 너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삶은 지금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행복하다, 막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삶이 아니어서 주춤하고 있었을 때 그때 플러스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시작되었고, 같은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플러스 라이프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집사님은 안식일에 겨우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었고, 이마저도 안 나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교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꼭 나와 같은 아픈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 라이프 시작할 때 1과부터 저희는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이어서 하시고 지금은 플러스 라이프로 제자를 삼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교회 많은 분들이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현재로서는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 시작된 사역은 어린이 패스트 제자훈련인데요. 오늘 좀 전에 아까 간증해 주신 오치현 집사의 둘째 아들 준택이로 제자훈련이 지난 2023년 5월 10일에 시작되어서 9월 20일에 2단계 국악까지 마치고 현재 파주중앙교회 2명의 어린이들을 제자를 삼아 수요일에 OT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네. 언제나 어린이 사역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맑은 저 아이들에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격이 있을까? 예. 그러나 자격 없는 저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매 이제 과를 마치고 아이들의 결심과 기도를 이제 사모님과 부모님들에게 공유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T 때 이 아이는 먼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채연이가 아까 너무 준택이를 이렇게 말했는데 저랑 만났을 때는 매우 진지한 아이였고요. 매우 성실한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제자훈련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 알기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를 삼기 위해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침 묵상, 말씀 묵상에서는
그 묵상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묵상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예, 이게 이 아이가 직접 아이의 음성으로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을 제가 기록한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저희는 다들 아시지만 패스트 제자훈련을 할 때 그 말씀으로 저희가 느낀 점을 나누잖아요, 은혜를. 네,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겠다고 느끼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전도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경험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날부터 저희 기도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벽에다가 지금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태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아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도 적어봤습니다. 지금 준택이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특별히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준택이가. 네. 그리고 제자 삼는 부담이 조금 컸었어요. 아이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극복하고 두 명의 두 명의 아이들을 제자 삼게 됩니다. 제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모두 성령의 지도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아이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기록한 것뿐입니다. 요즘에 제가 어린아이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음성이 실천되어지기까지는 아직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늘 아이가 그 시간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느낀 점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에게 생긴 변화는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변화된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에게 기도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순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플러스 라이프 7과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68페이지 말씀입니다. 영혼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부담감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결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하신 그 일을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입니다. 수고와 눈물이 기쁨이 되는 날로 약속해 주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제자훈련은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